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셔서 이 한 해 주 안에서 감사할 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50장 구약성경 제81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제81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면은 늘 번민이 있게 되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근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나 진정 기쁜 일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번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에 순응하기로 작정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되고 또 기쁨이 있게 되고 또 소망과 또 힘차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사실 이제 오늘 본문 앞쪽이죠. 앞쪽에 보면은 진정한 이 자유를 갖지 못한 요셉의 모습이 사실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사실 팔려갔죠. 형들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에 이제 그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이제 뿌리쳤는데 결국 이게 호도되어서 잘못되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참 많은 시간 또 보내면서 참 마음의 육체적 영혼의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5년을 사실 형들에게 팔려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약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해주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아마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죠.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 암소가 7마리가 딱 나타나, 아주 튼실한 7마리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아주 흉악한 메마른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흉악한 암소가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죠. 똑같이 이제 튼실한 이삭이 7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뼈쩍 마른 7개의 이삭이 나타나는데, 그 마른 이삭이 그 튼실한 이삭을 먹는 꿈, 그런 꿈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앞으로 7년 동안 그 이집트와 그 주변의 나라에 풍년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는 7년은 아주 큰 흉년과 기근이 오는 것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풍년을 전혀 이제 기억하지 못할 만큼 흉한 기근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므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은,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부르니까 수염을 깎고, 한 15년 동안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갑자기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수염을 깎고 바로가 불러요. 애굽 왕 바로가 부르니까 찾아갔는데 거기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셔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41장 43절 있나요? 41장,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의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불러서 수염을 깎고 갔더니 꿈 이야기를 해서 꿈을 해석해 줬더니, 이제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하고는 이제 인장반지를 내주면서 총리로 삼은 거예요. 애굽의 이제 2인자가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어려운 십수년간의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의 나라를 바로 외에는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끝내는 팔아버리는, 그래서 요셉이 막 울면서 형들에게 애걸을 했지만은 형들이 무참하게 그 자기를 버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형들에 대한 어떤 증오와 그 다음에 고민과 고통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7년 동안 큰 풍년이 왔다면 말이죠.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풍년이 왔다면은 이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아마 자기 아버지도 생각날 것이고 자기 동생 베냐민도 생각날 것이고 또 형들도 마음의 해결이 있다면 그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2년 동안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막 나라들이 와서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찾아오는 이때에도 이 요셉이 사실 자비한 사람 같으면은 그 음식을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것도 맞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은 자기 동생과 형들에게,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은 자랑도 했을 법하고 음식도 갖다 줄 법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셉이 그저 자기 일만 묵묵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요셉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가나안 땅이 없으니까 형제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애국으로. 왜? 음식을 구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누구 앞에 선 겁니까? 총리인 요셉 앞에 서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는 것. 창세기 4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형들이 딱 절을 하는데 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절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요셉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뭐가 생각났어요?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모르죠.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요셉이 변했겠잖아요. 외모도 변하고. 그리고 애국 사람은요, 이 면도도 깔끔하게 젖처럼 한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도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모가 변하니까 못 알아봤겠죠. 그러나 요셉은 다 알아보고 있죠. 근데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볼 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자기가 꾼 꿈입니다. 꾼 꿈. 그 꿈이 무슨 꿈이었습니까? 자기 볕단은 일어서고 11볕단, 형들의 볕단은 자기의 절하는 꿈이었죠.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제 요셉 17살 때 형들하고 지낼 때 이야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볕단은 일어서고 그 형 11볕단,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똑같은 꿈을 또 다시 꿨었죠. 그때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기가 서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11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꿨다는 것이죠. 사실 그의 나이 17세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약 40세가 가까운 이때 진짜로 와서 보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꿈을 꾼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꿈이 언제 꾼 겁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기 전에 꾼 꿈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막 그 형들이 그러잖아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는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는. 그러니까 그 꿈은 사실 형들이 팔기 전에 이미 꾸었던 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작정?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생각할 때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나는 이 형들이 나를 판 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애굽에 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게 된 거야 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자기에게 있어요. 비록 애굽의 총리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지금 형들이 절할 때 꿈이 생각난 거예요. 형들이 팔기 전에 이미 누가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 것을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 속에서 형들이 와서 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들이 판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계셨어요. 아멘. 이유는 뭐예요? 이 흉년이 올 때 그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라고요, 요셉을. 그런데 형들이 악의로 그것을 자기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협력해서 오히려 선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를 당신들이 팔았지만은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묵은 마음들이, 그 무거운 짐의 마음들이 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무거운 우리의 짐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바로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면은 근심, 걱정, 염려, 야, 저 나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 안 되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알게 되면은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힘들었단 말이죠. 나중에 수년간 이렇게 기도하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를 자꾸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예? 왜냐, 이제 제가 참을 인내성을 이제 키우는 거죠. 참아내고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 외에도 저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걷어내는 일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 심지어는 그렇게 저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는 많은 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했지만은요 마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 성장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고맙네, 고마워. 여러분 동의 안 하시나요? 나는 고맙네, 고마워. 지나고 나니까요
모르겠어요.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나 또 힘들어 하겠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이제 고맙다.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애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 아니라, 물론 형들은 팔았죠, 아기로. 그러나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국무총리로 애굽에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가 깨닫고는 자기의 그 무거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제 50장,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열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해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자기가 손 하나 까딱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형들이 위기에 확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막 절하면서 이제 자기들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또 절을 하죠. 이렇게 형들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다면서 요셉에게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라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마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당신들을 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데,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는 당신들을 구원하고 이 기근에서 당신들을 살려내고 당신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70명이 이제 60만 명이 되는 거대 이제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당신을 죽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21절인데 21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따라서 나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자, 이런 마음이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점점 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을 만드시고.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참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미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연단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그러니까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애가를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사울과 내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다고 애가를 불러요. 그는 이미 사울을 미워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저 못 갑니다. 저 보내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너가 가서 좀 해라. 저 안 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계속 안 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이제 거절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게 할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애굽인들을 고통을 주는 이 애굽인들을 쳐서 죽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감사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너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애굽인으로부터 이제 쫓겨남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희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쫓아낸 거예요. 갈 곳 없어서 미디안으로 가서 40년의 인생을 양치고 살았습니다. 나 저 애굽의 사람들 싫지만은 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싫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 모세의 마음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집요하게 가라 그러는데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말을 못 합니다. 핑계를 어마어마하게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집요하게 가라고 해요. 가. 너가 가야 돼. 너가 구원해야 돼.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죽을 위기가 처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위험스럽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출애굽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모세의 마음에 치료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치료되어서 나중에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기록된 책에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시라고 하는 사랑이 생겼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모세를 사랑해서 하시는 그 일을 모세가 깨달았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오늘날 트르키예죠. 트르키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계속 자양으로 그냥 밀려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밀려가는가 생각하다가 그곳에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오라는 환상.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가 아니구나, 유럽이구나. 그리스를 통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구나 하고는 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그곳의 첫 성인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쫓아내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밀고 해가지고는 악의적으로 고소해가지고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엄청나게 두드러 맞잖아요. 아주 피가 흥건하게 맞고 착고에 온몸이 채우고 그 축축한 감옥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게 뭡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는 그곳에 그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기도와 찬송을 올렸더니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시는 그런 암시적인 표시를 주셨죠. 꿈을 주셨죠. 꿈. 너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라는 꿈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우리를 거저두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향한 갈망이 많고 세상을 향한 욕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그것이 아니고 내 욕망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저 교회만 우리가 왔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시고, 그래서 결단의 삶이 있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주의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믿음으로 전진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순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주실 때 무시하지 말고 한번 그것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가?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실 때 주님은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제 진정한 은혜의 삶이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이네. 2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두운 곳에 영안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영혼의 빛이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원망,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서 빛이 가려진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빛 안에 거하여